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설교 시리즈는 모던 패밀리입니다. 모던 패밀리의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날의 부모님의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렵고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의 가설이 마치 사실처럼 교육되고 있습니다. 요즘 교사들은 진화론이 아직 입증되지 않는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죠.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절대적인 사실인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잘못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만 다른 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신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르고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나 그 느낌에 따라서 자기가 남자도 될 수가 있고 여자도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영화나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가치관에 또 정체성에 그런 혼란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미국 CDC의 발표에 의하면, 그러니까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 고등학생 4명 중에 1명이 성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해요. 그들이 진단하기에는 아마 질문들이 좀 애매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들도. 그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나의 성정체성을 확신할 수가 없다. 또 나의 성정체성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표시한 데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자, 작년 10월 달에 캘리포니아는 미성년자라도 성정체성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성전환 수술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통과됐어요.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진 부모님에 의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이 절대적이고 어떤 그런 경험들을 많이 나눠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한 시대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잖아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세계에 살고 있는 신세대들을 향해서 뭐라고 조언을 해야 될까? AI, 스피커, 또 스마트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새로운 현대적인 그런 기계들을 만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사람은 가정밖에 없습니다. 부모밖에 없어요. 그 누구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주 자녀 양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찾아 나가야만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가르침, 말씀을 가지고 훈계, 훈련함으로 양육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자녀 양육에는 당근과 채찍에 적절한 조화가 있어야 돼요. 당근과 채찍? 이 말은 1800년대 미국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말을 교련하고 훈련시킬 때 쓰는 용어이죠. 말에게 상급으로 당근을 주죠. 그리고 속도를 더 낼 때는 채찍을 질을 하게 되죠. 자, 당근과 채찍 이 말은 말 조련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쓰죠. 상사가 직원들을 잘 이끌어가려면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 채찍이라는 것은 뭐 어떤 그런 물리적인 학대가 아니라 어떤 평가하는 어떤 그런 거겠죠. 가정에서도 똑같죠. 가정에서도 이 당근과 채찍, 그러니까 칭찬과 어떤 처벌이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처벌이 어떤 구타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처벌일 수 있습니다. 자, 자녀 교육에 대한 성경 구절이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오늘이죠. 아비들아,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말씀하고 또 잠언에 있는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잠언 13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게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 했어요. 자식을 사랑하면 매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못하면 해초리를 들었어요. 그걸 사랑의 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때렸어요. 학교에서도 심지어는 사랑의 매로 학생들의 웅덩이를 때렸습니다. 발바닥을 때려, 손바닥을 때렸었어요. 과거에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똑똑하게 처벌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무서워했어요. 그런 부모의 건의에 복종했습니다. 자, 그렇게 받아왔던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또 현대 철학 또 교육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잘못 훈육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의 잘못을 더 이상 답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이들을 때리지 않아요. 다른 방식으로 훈육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치 훈육을 포기해버린 듯 합니다. 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둬요. 기죽이면 안 된다. 하고 싶은 대로 놔둡니다. 과거는 좀 다르죠. 왜 그럴까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너무 소중하고 귀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어떤 공동체의 어떤 한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 자식이 가장 귀하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처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은 마치 성경에서 은혜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율법과 은혜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이 율법 안에서 우리는 더 온전해져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절도 있는 삶을 살아요. 겉으로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더 온전한 마음가짐을 가져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분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게 오셨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거나 모른 채 하거나 못 보신 채 덮어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처벌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는 이게 반역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무법자입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인간은 선하다, 말로 하고 타이르고 하면 다 된다. 그래서 어떤 사형 제도를 없애고 어떤 가혹한 어떤 그런 걸 하지 않고 상담 심리를 받게 하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노아 홍수 시대와 같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거듭나고 중생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는 찾아보아야만 됩니다. 노엽게 한다는 말은 화내게 한다, 격양시키다, 또 분노케 한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우리 부모님들은 시간 안에 보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깨워서 아이들이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또 양치질을 하고 가야 되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일어나지 않고 꾸물거리고 뭐 투정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올라가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해서 지각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때서야 하지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화내지 않고 나이스하게 보내주면 좋은데 막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빨리 해 이렇게 하면서 보내면 속이 편하지가 않아요. 짠하죠. 학교 앞에 앉아있는 부모들을 보면 물끄러미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아마 다 그런 후에 조금 더 나이스하게 보낼걸, 화 안 낼걸,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걸, 그런 근데 그게 매일같이 되풀이 되고 있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훈육의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아요. 욱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아이를 차근차근하게 설명하고 또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아이를 이끌어가는. 근데 우리 감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을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화날까? 왜 화내고 있을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왜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화를 낼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이 아이를 우리 성도처럼 대해야 되겠다. 손님처럼 대해야 되겠다. 그러면 화를 안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추가를 해봐 확실히 워킹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화내지 않게, 분노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규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대하는 또 정해놓은 어떤 그런 룰들이 일관적이지 않을 때, 변덕스러울 때
아이들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일정한 룰과 또 규칙, 또 우리의 말과 태도이어만 됩니다. 부모는 언제나 합리적인 태도를 또 취해야 되겠죠. 합리적. 너무 기계적인, 이러니까 룰을 이렇게 정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어떤 그런 차원보다는 이렇게 정했지만 그 아이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들어주고 또 정말 어떤 사정이 있는가를 또 알고 그거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되지, 그냥 다짜고짜 지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정말 잔소리가 그냥 끊이지 않아요. 우리 자녀 양육은 정말 합리적이어야 되고 인격적이어야 되고 또 지성적이어야 되고, 또 부모는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가 원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보다 부모가 내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안 배운 게 한이 된 거야. 그럼 내 아이들은 피아노를 꼭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피아노를 시킵니다. 아이들은 싫다고 하죠. 그러나 아이들을 막 푸시해서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두 아이에게도 피아노를 시켰답니다. 하기 싫다고 하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라. 그들이 정말 했습니다. 잘 치기도 하고 콩쿨 대회도 나가기도 하고 상도 받기도 하고 잘했어요. 근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날부터 피아노 학원은 가지 않아요. 그 이후로 피아노에 앉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정말 싫었는데 엄마가 원하니까 가줬던 거죠. 그래서 딱 졸업하는 그날부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은 인격체죠.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이나 또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가혹한, 또 페어하지 않는 그런 처벌은 삼가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처벌할 때는 처벌해야 돼요.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그 처벌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겠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주중에는 TV를 못 봅니다. 게임을 못 합니다. 그럼 주말에만 2시간 게임을 할 수 있는데 그 게임 시간을 까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죠. No TV, no game. 그게 가장 무서워요. 우리 아이에게는. 그렇게 처벌을 하는 거죠. 아니면 플레이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쪽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약속한 상황에서 그것을 하면 이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따라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경을 써야 되겠죠. 나의 가르침보다 주님의 가르침,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조급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거나 강요하면 좀 부작용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성의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아직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그걸 막 강요할 때 좀 부작용이 생기죠. 특별히 사춘기 자녀들에게 있을 때는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을 보여주는 것. 항상 우리 자녀들을 존중한 상태에서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 우리의 가치관은 이렇다. 우리가 술, 담배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아이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 훈육의 목적은 우리 자녀에게 유익한 거예요. 참 훈육이 이루어지면 아이들도 압니다. 아이들이 막 변명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으면 걔네들은 따라옵니다. 올바르면 그 부모의 삶을 지켜보고 아이들이 따라와요. 인정해요. 아, 자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있구나. 강아지도 그렇고요. 강아지 훈련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훈련사가 그러죠. 이 강아지들도 질서가 있고 바운더리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 불안하고 또 그게 없을 때 어떤 그런 도를 넘는 경우가 있죠.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 바운더리를 설정해야 돼요. 게임 시간이라든지 또 스마트폰 그런 사용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정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경계를 넘어 훨씬 더 사용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양육하라는 말은 자녀를 성숙하게 잘 키우라 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부모님의 사명감, 책임감이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주님을 믿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키워야만 돼요.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집에 다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어요. 그런 강아지 운동시키고 또 목욕시키고 놀아주는 데는 참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자녀에게는 관심을 소홀히 합니다. 자녀에게는 어떤 크리스천 학교에 보내버린다든지 또 그 기숙사에서 살도록 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 아니면 그 자식을 정말 사랑과 또 그런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자녀를 돌아보고 보살피고 자녀가 정말 잘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부모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말이 많아지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어떤 것이 일정하고 질서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너무 혼돈이 된 거죠. 그리고 너무 감정적이에요. 술을 많이 먹고 오면 불안하고 두려운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자, 그러한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술 취한과 같은 그런 철학과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통제가 되는 거죠. 절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베네핏을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 주어요. 기독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야 돼요.
자, 아이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입니다. 아이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위탁한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이 아이들을 정말 손님처럼 떠나보내야 될 사람처럼 우리는 섬기고 사랑해요. 자, 제자 훈련.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어요.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가르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자, 부모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본을 보여주는 롤 모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이번 5월 달은 가정을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가정을 천국과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 안에서 인격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주의 교훈, 훈계.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죠. 현대 어떤 생각과 신념이 그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도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고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5월 한 달은 정말 풍성한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같이 놀아주고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찬양 한번 해볼까요? 사랑의 우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
산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분노케 하고 화나게 했던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까요? 왜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낼까요? 어쩌면 우리가 먼저 치료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더 그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신을 트레이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양육해야만 돼요. 하나님, 내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 교훈으로 내가 훈련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베네핏을 나눠주도록,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도록, 정말 신앙이 우리의 삶의 가정에 스며들도록, 말씀이 스며들도록, 어떤 세상의 어떤 신념과 어떤 그런 것들이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세상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본을 보여줍니다. 본을, 말이 아니라 인격에서, 삶에서 묻어나오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정말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화내도록 하지 않고 분노하게 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경받고 인정받고 주님의 그 말씀이 살아 삶 속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화내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차분하게 그 말씀에 따라서 아이를 칭찬하고 또 아이에게 정말 적절한 그런 훈육과 섭을 보내서 잘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이의 영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아요. 아이가 거듭났는지 안 가는지 또 그러한 아이의 내면 세계를 살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적절하게 아버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우리가 좋은 그런 가정 환경들, 집안 분위기를 만들도록 해주십시오. 육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는 찬송과 감사가 있는 그러한 가정되도록, 그러한 영적 분위기가 환경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해지지 않고는, 먼저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는 우리 자녀들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우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의 세대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그것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도록 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끌고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저희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인간이 죄악 덩어리, 이기적인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원하고 또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번 5월 한 달 동안 모던 패밀리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지내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어떤 그런 펑션들과 그런 기능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온전케 하고 천국의 가정 되도록, 행복한 가정 되도록, 정말 풍성한 그런 가정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